할렐루야. 거기 여러분들 24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육이라는 것이 나와요. 육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건 쓸모없는 거라서 내버리는 걸 육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거기 24절에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24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고 26절에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두려움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랬고 또 오늘은 28절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내어버려도 유기시켜버렸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즉시 육체를 죽여버려서 더 이상 죄 못 지게 하고 천국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내가 내버려 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여러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이 있다는 거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면은 기뻐하셔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하고 같아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 성품 닮아왔으니까 그분에게 나 죽겠다고 하나님 나 좀 살리다가 막 엉얼거리고 쪼아대면은 그분은 그거 들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게 인격이셔요. 감정이 있으시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 의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본인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몰라요. 왜? 당초부터 죄를 짓고 나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기들이 믿으려고 해도 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섬겨라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안 보면 자기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은 어디 있냐? 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하는 성경을 어제 저쪽에 의정부가 어디서 루터 교회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찌라시같이 생긴 상당히 고생 많이 했더라고. 앞뒷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럴듯해요. 그런데 근본은 모르더라고. 그냥 그런 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때 돼서 했는데 그런 대로 잘했더라고. 그런데 영원 전만 해놓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만 해놨지 천사의 타락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루트교가 얼마나 큽니까? 그 재단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또 영원 후에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 집이죠. 영원한 집에 가야 될 그 상태도 두리뭉실 해놔버렸지 잘 그렇게 소망스럽게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더라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볼 때는 그냥 아 이렇구나 할 정도로 해놨는데 그러나 좀 부실하더라고. 내가 뭐 평가를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몇 가지는 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 스토리식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그런 것도 배울 만하더라. 그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 놓으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성경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으로 잘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 한 편의 그 그림이에요. 한 편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려 나간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의인데 뜻인데 그것을 파노라마식으로 잘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그 성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모르니까 못 들으죠.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여기 구청장님 책 하나 드리려고 그 성경 조감들을 좀 더 보완을 또 했습니다. 오늘 책을 이번에 그거 보니까 또 하나 보완을 좀 더 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아주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 또 한번 생각을 했어요. 1차적인 조감들은 여기 청년들 필요하신 분들은 몇 권씩 한 권씩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주고 나머지 2차 보정으로 한 번 더 조감도만 지금 이제 그림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려서 한 번에 딱 볼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각계로 이제 그 성경별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가면 전체가 그려지고 그렇게 된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싫으면 소용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우려고 그러고 성경을 내가 알으려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 필요 없다.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보물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줘요. 왜? 밟아서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화장실 가져가고 다른 저기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봐서 그렇게만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은 이 성경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명철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에 또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초등학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있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데 그 지가 먹는 게 아니에요. 엄마 그 탯줄에 의해서 먹는 거지 지가 무엇을 먹어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이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별짓 다 하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 탯줄 붙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 이외의 삶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성공했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 미련하죠. 참으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고 배워야 될 욕망이 생기고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멀쩡거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은 그건 참으로 불쌍하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한테 절대 가지를 안 해요.
초림 때는 이미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뜻이 일어나야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죽인 자도 다 회개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싫어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지를 않습니다. 막 사모하고 껄떡거리고 알려고 하고 막 이러는 사람한테 가지, 여기 앉아있어 멀쩡거리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한마디도 귓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 또 옥토에 떨어진 씨. 그 씨 중에서 옥토만 결실을 얻지 나머지를 하나도 못 얻어요. 그럼 여기 앉아 있어도 옥토가 된 사람만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가 생명이 되고 열매가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비밀을 내놓고 가야 돼. 나는 그거 내놓고 가려고 지금도 힘들지만은 계속적으로 문서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성경을 다 알리려면 시간이 이렇게 모자란데 내가 수요일 날 할까, 금요일 날, 앞으로는 계속 성경을 할까, 강해식으로.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태반이고, 어떻게 하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어떻게 알려주고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지금 있으면서도 또 손을 못 대요. 잘못하면 그나마도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믿는 자는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해요. 지옥 갑니다. 할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하죠. 여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 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때는 주님이 일할 때인데, 주님이 일할 때는 언제냐? 믿음이 있을 때 믿음.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께 믿음을 드릴 때가, 그때가 주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예요?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 나타났어. 하인들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 채우라니까 채우고, 떠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믿음을 받을 만한 때, 이때, 이게 주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신앙은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택해야 돼요. 자기 의지로 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느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해라. 너는 복을 택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 왜 갑니까?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 왜 어떻게 가요?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택해서 가는, 복도 자기가 택해서 갑니다. 믿음도 자기가 택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자기가 택해야 돼요. 택하지 않고 놀고 싶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택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택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가게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 번 내가 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교회는 가고 싶어 죽겠는데 갑자기 무슨 생겨서 못 나왔어. 그건 하나님이 오신 거하고 똑같이 봅니다. 초석한 거라고 똑같이 봐요. 네, 마음은 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갈 수가 있어. 근데 내 마음이 귀찮아. 싫어. 그 안 나왔어. 그 사람은 자기 마음 이미 교회에서 떠나고 자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다음 주부터 잘 가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다음에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계속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줬잖아요. 나하고 손을 같이 돈꾀에 같이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으라. 가룟 유다 뭐라면 납니까? 그래 넣었다. 그런데도 그거 나가면서 팔아먹고 밤이러라. 주님이 그랬어요. 자, 우리 어디를 찾아보고 하는군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서가 아니고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2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 좋은 것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유혹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들을 통해서. 유혹을 역사해서 오히려 하나님 알기 더 못 알게 하려고 더 네가 원하는 곳에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두기 싫어해?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해?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결국 심판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격 우리 의지를 절대적으로 초월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리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음 갖기를 원해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면 도와주고, 막 사모하면 도와주지만 하나님 두기 싫어해. 참석하기가 싫어.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기 시작해. 그럼 그 길로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빠지게 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어디 또 한 번 보는군요. 요거하고 똑같이 역대하 18장 나도 우스갯소리하고 그냥 가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역대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유혹을 역사하는 거예요. 자, 보셔봐요. 자, 같이 한번 21절 22절 시작.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니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미가야라는 이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아합 왕이 계속 나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하니까 한 영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 평상시 어떤 영이었냐? 나를 도와주는 영이었단 말이죠. 나를 도와주는 정직한 영이었었는데 이제 저를 유혹을 역사하려니까 내가 차라리 총대를 매겠습니다 하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기 선지자를 아홉 선지자를 두둔하고 있는 이 선지자 모든 입에 내가 다 모든 입에다가 다 그들을 끼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이깁니다. 치는데 나가면 이깁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너는 내가 물어보기만 하면 나쁜 일만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너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됐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거기서 마음을 역사하고 있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어서 이들이 다 가면 이깁니다. 거기만 가면 이깁니다. 하고 가둬놓은 미가야 선지자는 가둬놨어요. 내가 전쟁 이기고 와서 너를 죽여버려야지. 그러는데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말씀이 여기 지금 역대하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성경은 그냥 무덤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또 어디를 한번 보는 거요? 시편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66장 66장이 마지막이죠. 이사야서 66권이에요. 66장 4절에 보면 거기도 나와요. 거기 어떻게 나오는 거니? 자,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1절부터 보여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까? 시작. 소를 잡아 66장 3절 66장 3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도 유혹을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계속적으로 니들이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면은 나도 너들에게 유혹을 역사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 하나님 굉장히 좋은 걸로만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걸 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거기 로마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마음에 싫어하며 하나님 누구 싫어하는 게 뭐 벌써 예배드리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주일날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괜시리 짜증나고 가기 싫어.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핑계 없는 게 한이지 계속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직분 감당하기 싫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결국 그 사람 흐실흐실하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 오늘 그 개 한 마리가 아니 늑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늑대 한 마리가 나와 서울 사람도 알고 서울에서도 우리 아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가지 말아가고 뭐 그래. 그 조그마한 거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 늑대 그 조그마한 걸 어떻게 찾겠어? 그놈이요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동물원 그 우리 안에 있으면 때에 따라서 이만씩한 거 이 저 닭다리 갖다 주고 소다리도 갖다 주고 시컷 먹고 잠 시컷 자고
지 맘대로 다 파고 그걸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싫다고 구멍 파가지고 나왔으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 지가 잡으러 다녀야 돼요. 자기가 먹을 거 찾으러 다녀야 돼. 굶어 죽지 안 먹으면은 굶어 죽여야 되고,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저러고 돌아다니면서 족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걸리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등신이 나갔거든.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원래 밖에서 살았어도 괜찮은데 저들이 멸종위기잖아. 거짓 지금 멸종위기라는 건 자기들이 살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그런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동물원에 들어가 있죠. 천지각이면 그거 그 안에 왜 들어가 있어요? 저 자체가 없죠. 밖에 나가면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뛰어돌아 다니니까 먹을 거 있을 것 같지만은 먹을 거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호랑이 같은 거 이런 것도 30번 해야 한 번 잡힐 동 말동한대야. 토끼 한 마리 잡고 노루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어떤 데는 다리 부러지기도 하고 코가 부러지기도 하고 10번 20번 해서 한 마리 잡지. 아무 때나 뭐 동물원에 보면 아무 때나 잡아가니까 쉽게 잡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게으른 건 뭐 잡지도 못하고. 그래 저기 안에만 있던 거지. 지가 뭐서 잡아먹겠어요. 이제 배고프고 이제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이 어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여기 나가면 무진장 좋은 줄 알아요. 무진장 좋아서 거기 나가면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여기 나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오늘 좀 안 나온 사람들 분이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오늘 여기 안 나오면 죽을 일이 있냐면 안 그래요. 대부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교회 나간다고 빠져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나왔거든. 그럼 지금 가서 뭐 하겠어? 하나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았어. 공부하지도 않아요. 어디 운동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있어요.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싫어하는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더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죠. 사기치고 악독하고 서로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놈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한테도 거역하고 우매한 자고 배악하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하고 이런 일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사형이 뭐예요? 사형이 죽음이요. 죽음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사형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를 싫어해서 사형으로 자꾸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한다. 지금 그런 얘기. 우리는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격을 초월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인격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 로봇은 컨트롤하면 그걸로 가 그냥.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날도 엄마들이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거 되는 게 아니야. 컨트롤하려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컨트롤 되지를 않아. 이해시켜야 돼. 앉혀놓고 이해를 시켜야 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또 이해시키고 그거 못하면 또 이해시키고 걔가 완전히 알아들을 때까지 울면서라도 이해하라고 자꾸 이해시켜서 자기 마음에 그렇구나. 엄마 말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이해를 시켜야지 어거지로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한다해서 지금은 될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해도 될똥말똥한데 교회 일이 뭡니까? 교회 일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보이고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날마다 회개하러 가고 이게 적당하지 않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으로 나가려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보인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어도 자기 영혼이 있는 줄 몰라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저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내버려 두는 분이야. 오히려 내버려 두기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고도 차라리 괜찮지? 아까 뭐라 했어요? 육을 역사에서 더 보내버린다. 멀리 보낸다는 거 더. 아주 영영이 못 들어도록. 하나님이 그냥 좋은 분 같아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영영 못 들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법이요, 법.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가면 계속 들으게 할 수 있어도, 들으게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계속 들으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그러면 더 잘 되게 하고 막 그러기를 원하지, 멀리 가고 만나기 싫어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를 끌어안지 않아요. 멀리 가게 한다고. 아까도 그러잖아요. 아합이 하도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갖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다 선지자들 입마다 수백 명 되는 선지 입마다 입에다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가면 이깁니다. 거짓말이요. 전쟁에 가면 이깁니다. 결국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죽어버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는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3분의 2는 더 살았잖아. 3분의 2는 더 살았잖아. 세상 얼마나 잘 알겠어. 내가 목사만 했다면 내가 큰 소리 못 쳐요. 그런데 세상에서 50년 살다가 여기 들은 사람이요. 그러다가 얼마나 세상을 잘 알겠어요. 얼마나 잘 알겠냐고. 그렇잖아요. 잘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짜 의지하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그분을 진짜 신뢰하고 이러면 게임 끝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짜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 해주실까? 하나님 이런 일도 해주실려나? 이게 자기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니 새끼를 번제들에서 새끼 잡아가지고 번제들에서 불로 태워서 죽여야 될 판인데 그 예하고 칼 가지고 잡으러 갔으니까 과연 그런 믿음 여러분들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100% 그를 믿고.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가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항복, 손 번쩍 들여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치행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항복하잖아요. 포로잖아, 포로. 항복해서 포로에 시키는 자는 종도로 사듯이 말씀에 우리는 항복하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말씀을 읽었으면 항복해.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두기를 왜 싫어했지 내가? 하나님 두기를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고. 여러분들 신명기에서도 그런 거 한번 봤죠? 어떤 사람이 신명기 몇 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처녀가 신명기 몇 장에 있지? 신명기서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의 우양의 길을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나귀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우리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나 길에 벌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게 지금 구약인데 지금 소를 얘기하고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소를 얘기하고 하나님 할 일 없어 소 얘기하고 말 얘기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거 뭐 알레고리라 하는데 이게 뭐냐. 아니 지금 우리 형제 자매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은 니들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소리요. 그거 끌어다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제대로 그 길을 가르쳐주고 전도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라. 이거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것이지 소양 하나님 뭐가 답답해 지금 영이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소 얘기하고 양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어디를 보는 거요? 22절 22장 22절에 한번 보셔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는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처녀가 아닙니다. 잘 성경을 잘 들어야 돼. 남자가 결혼한 엄마죠.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같이 정이 통해서 간음하는 것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를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엄마죠. 남편이는 엄마 부인이죠. 그다가 다른 남자하고 서로 통해서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서로 원했다는 거 아니요? 남자도 원하고 여자도 원하고 지 남편이 있는데 새끼 있는데 그리고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걸 봐봐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쪽에 있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결혼 안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모르는 어떤 다른 남자하고 성읍에서, 그래서 도시 있죠, 도시에서 만나서 서로 정이 통해서 간음을 했으면 둘 다 죽여라 그 소리예요. 네. 약혼했으니까 약혼에 자기 남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하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간음을 했으면 죽여라 그 소리예요. 왜? 너도 원했으니까 원해서 죽여라. 그런데 어디를 또 보는, 자 25절에 봐봐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라. 자 여기 보시봐요. 아까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시내에서 어떤 남자가 강간을 했어. 그러면 소리를 사람 살려야 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저도 은근히 좋아가지고 소리를 안 질렀어요. 그래서 통과했으면 그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것도 뭐냐, 처녀가 산이나 들에 혼자 갔어요. 가다가 어떤 남자가 와서 강간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나중에 걸리면은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 소리예요. 이건 뭔 소리냐? 이 여자가 사람 살려 하고 소리 질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볼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게 강간을 당했으니까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내뱉어라. 이건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 뭐 통간하고 뭐 간음하고 물론 이것도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은 아까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거예요.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무슨 얘기인 거니? 이것도 너희들이 지금 악한 영에게 너희들이 지금 쫓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병이 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네가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네가 형통함을 받으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네가 기도도 않고 가난하게 되고 아프고 병이 들어버리면 너는 그냥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막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스스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처녀가 스스로 남자하고 어떻게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육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환경이 막 큰일 났고 집안이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버두는 거예요. 오히려 죽여버리잖아요. 소리질이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못 본 채, 네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귀가 너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것을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빨리 만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얘기, 이걸 내가 그전에 국민을 위해 한번 냈더니 대필자로 나왔더라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런 것은 참으로 이건
마귀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와와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지금 다른 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지금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내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이기 전에 여기 지금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다른 길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는 안 돼요. 꼭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한 주간 두 주간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못 나오는 거, 가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거,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진짜 빨리 회개 안 하고 안 하면 그럼 영원히 못 나올 거요. 하나님도 어려울 거요 아마.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냥 순종하여 깊은 물에 가서 고기 그물을 던지라. 예. 이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